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원래는 17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거리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행진에 앞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강의를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기 개발을 돕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를 보면 거기서 항상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부자가 되는 법, 아니면 성공하는 법, 아니면 뭐 순식간에 뭐 몇 억을 버는 법,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뭐 결혼 생활을 잘하는 법, 사업에 성공하는 법,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소망만 있고 그 소망에 걸맞는 준비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는 성공에 이르기에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바꿔야 되고 뭔가를 전환해야 되고 뭔가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더 성장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또 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주장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전진할 때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된대요.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저는 보았어요. 뭐냐면 성공하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방청소를 하래요. 방청소와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혀 여러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방을 청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진정한 리더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주변부터 벌써 철저히 그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냐,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그가 말한 의도를 보면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라,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의 습관을 바꿔라,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진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승리, 가나안 정복, 이것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은밀히 보고를 받았어요. 막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들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만, 여러분 시팀에서 그 보고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리고성을 출발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결국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을 한 거예요. 거기 머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강을 건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자, 3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6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 넓은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매는 순간 각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전부 다 일어나서 제사장 뒤로 와서 여러분 서열에 따라서 그 뒤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출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들어서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물을 밟았겠지요. 그러나 점점점 여러분이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이제 제사장들의 발이 점점 요단강에 잠기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결국 뭐예요? 물가에 잠길 정도까지 그들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물이 잠기자, 그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에서 일어났던 홍해와 홍해 기적과 유사한 그 기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오늘 본문에 벌써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물이 차곡차곡 쌓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강가에 드디어 들어서자 여러분 흘렀던 물들이 멈추고 그 물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냐? 그들의 시각에 이제 물이 서서히 쌓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단강을 바로 마른 땅 위를 밟으면서 이제 건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성결이었다는 거예요. 정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었느냐? 가나안 정복에 앞서 그 중에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그 여리고성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청계천 같은 아니면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분당천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 사이즈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시기에 그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여러분요 무서운 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강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라. 본문에 보니까 요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면 항상 언덕을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언덕을 넘칠 정도로 요단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불어 있었다,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요단강 물이 이렇게 너무나 언덕을 넘칠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에 요단강을 그냥 건넜다가는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휩쓸려서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이 한 구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지금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어났으면 뭔가 하려고 시도를 했으면 뭐가 좀 잘 돼야죠. 뭐가 평탄해야죠. 뭐가 여러분요 정말로 길이 열리든 뭐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정복해 나아가는 그 위대한 행진을 시작했는데 첫 관문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갑자기 드러나요. 수능도 여러분 다시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수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원칙들, 때로는 여러분 수능에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이 좀 바뀌었어요. 몇 차에서 몇 차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막 바뀌어버려요. 뭔가 도전했는데 시험을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 시스템과 또 여러분 시험 방법이 또 바뀌어버려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도전했는데 도전하는 곳마다 항상 여러분 퇴짜를 맞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때 실망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넘보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이 요단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었던 이 요단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위대한 긍정적인 또 다른 약속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든 일이 올 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장벽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장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목격하게 해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큰 장벽 앞에서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벽 뒤에 무엇을 준비하실까?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억울해요?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뭔가 자꾸 꺾입니다. 뭐가 인생이 찢겨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큰 장벽이 그 앞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요단강이 그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를 만든다든지 뗏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건널 수 있는 무슨 다리를 넣는다든지. 여러분, 물이 언덕을 넘을 정도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을 배우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요 단 한 번도
물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수영할 수 있는 물을 접하지 못.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영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맥주병이에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잠수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 엄청난 큰 물이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이성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건너기 바로 그 직전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본문에 어떤 명령을 하죠? 너희는 성결하래요.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겼으면 먼저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아니 도대체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성결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도전에 합당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명령해야지 왜 여러분이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물론 이제 지금 저만 이 질문 던졌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그 수준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으로 보면 성결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아무런 여러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요단강의 위대한 기적을 걷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결,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성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그 노아 시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자연재해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40일 주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다 죽었다, 온 나라에 온 세계가 여러분 물로 전부 다 뒤덮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온 것 플러스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큰 기품의 샘물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위에서 비를 내리는 것 플러스 깊은 샘이 터지는 역사들, 결국 뭡니까? 땅속에 있는 물들이 여러분 솟아오르고 위로부터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리고 여러분, 뜬금없이 멀쩡했던 지표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기후적 모습이에요. 전혀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상기후가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답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죠.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길 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홍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포악함이 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결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시옷조차도 쓰지 못할 정도로 완벽히 타락했다는 이야기, 완벽히 여러분 죄로 얼룩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히 죄가 익숙했고 그리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성결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징계가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이상적 기후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저주와 징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다윗이 성결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에 여러분요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될 엄청난 징계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지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출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오지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여러분 임신하는 임신 기간이 우리는 대부분 10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결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더 위에 두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요 성결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여러분 자녀를 출산했어요. 행복했겠지요. 좋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성결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큰 아픔을 선사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을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 최고의 상처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역설과 능력을 경험해야 될 백성들은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리고 여러분 원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와 원칙과 법칙에 따라 성결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능력을 행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성결이었던 것입니다. 성결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도전하고 전진할 때 위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할 때 우리가 여러분 항상 염두하고 항상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 하나님의 성결하고 정결한 백성,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결이란 결국 뭡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포기하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온갖 거짓과 온갖 세상의 쾌락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더 성결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완벽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태도들, 이게 바로 성결을 회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축복을 주시면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너에게 찾아온 내가 여호와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극히 여러분 작고 나약한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크게 만들 것이고 내가 여러분은 너를 쓸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 기드온에게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고 도전할 때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결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가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배신의 최극치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뜨거운 마음, 이 성결, 이거는 끝까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권력 잃어버린 것, 때로는 시간을 좀 잃어버린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린 것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결을 잃어버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놀라운 영적 진리의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도할 리더를 무엇보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결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특별히 여리고 요단강 여러분 도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선포를 하지요. 자, 여호수아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요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임재해요. 지금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요단강을 향하여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도 모르게 여호수아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으로 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한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요단강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직 채 일어나기 전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요 그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가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그에게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크게 만들어준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셨을 것인가? 여러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임재했을 때 여호수아라 이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던 그때 그 모습은 결국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유는 요단강에 가기에 앞서, 요단강에 막 전진하는 데 앞서 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불안과 적지 않은 여러분요 마음 가운데
좀 여러분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걱정했을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출발을 했는데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향해서도 아마 그런 고민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은 그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또 노려보진 않을까? 이들이 또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나에게 도전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순종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했을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역사를 이룰 만한 존재일까? 과연 이런 역사를 행할 만한 존재일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 그 선교 교회 세덴 교회가 있는데 그 세덴 교회 그 지붕이요. 그리고 양 옆이 그 뭡니까 이 철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좀 보온밥통 형식으로 여러분 밖에는 거의 뭐 3, 40도가 넘는 더위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가 그 더운 바깥으로 나오면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청년들과 모든 여러분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자. 비가 오게 기도하자. 비가 오게 기도하자. 근데 그 가운데는요, 목사님 진짜 될까요? 과연 될까요?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 저에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이 아니야 될 거야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더 강하게 요구하고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진짜 비를 내려 주실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비 내리는 찬양이 있죠? 비 준비하신 그 찬양 불러. 못 부르면 틀어. 유튜브에서 틀어놔. 그래서 여러분 그 틀어놨어요.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더 이상 더워서 힘들어 못하겠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2시인가 2시 반쯤에 모든 사역이 점심도 안 먹고 그때 다 사역이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왔을 때요. 비가 온다. 여러분요, 막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에라이 등신아. 더 좀 믿고 기도하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도 여러분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이 사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 너를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도전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지금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오셔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요단강을 막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저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아마 여러분요 여호수아는 울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저도 이 말씀 이 본문을 읽는데요 저도 울컥했어요. 여러분 못 느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순간 여러분의 울컥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충분히 여러분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는 그 여러분 짧은 시기에 요단강의 기적을 여러분이 이제 아직 모르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왜 유독 여호수아에게만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갈 그 혁혁한 여러분은 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여러분 위로하시는 것이고 그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여러분이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에게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도장을 찍어주듯 그에게 지금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소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만져주시는 것이고 그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낙심하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불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통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무언가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없어요. 잡히는 거 없어요. 내놓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불안, 초조,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불안과 초점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게 부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요 위기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비록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큰 퍼즐 가운데 여러분 작디 작은 하나의 퍼즐이지만 그 하나의 퍼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도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다시 그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하게 찢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다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지만 아픔과 지침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단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건조한 눈에 다시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러지면 하나님은 제일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길 원하시고 세우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